9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42장) 찬송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0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곡 백화가 무르익어 가는 아름다운 이 가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의 은혜와 또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함께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더 좋은 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로 같이하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게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동정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동정.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이 내용부터 말씀을 할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잡히실 것을 다 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히실 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히실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이제 내 때가 다가왔다. 예를 든다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말씀할 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도중에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가 왔다는 것을 다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내 때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내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동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동정을 보면은 먼저 1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1절의 말씀, 앞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1절은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이 17장의 말씀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근데 그곳을 가리켜서 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동산은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평상시 공생의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곳에서 뭐 했다고요? 모일 때 장소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파는 이 가롯인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때의 그 동정이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은 이제 내 때가 다가왔다 그렇게 예감을 하시고 차분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가로딘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이 동산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상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냉정함을 잃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냉정함을 잃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가로딘 유다도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냉정함을 잃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오는 이 가로딘 유다를 비롯해서 이 군인들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냉정함을 잃지 않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아까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 앞에서 뭐 하셨어요? 이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 무리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느낌적으로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붙잡힐 때가 되었다. 그리고 조만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미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냉정함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례대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26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파송된, 보냄받은 그 아랫사람들,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아랫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무리들, 그들은 군대였다고 그랬어요.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동반해서 이 가로딘 유다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러 지금 간 거예요. 그때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잡기 위해서 가로짓 유다가 그 군인들과 무엇을 했어요? 48절에 군호를 짰다고 그래요. 군호를 짜. 서로 약속을 했다 이거죠. 어떤 약속을 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너희들이 잡을 그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과 이 가로딘 유다가 서로 군호를 짰어. 그래서 이 가로딘 유다가 예수님과 입을 맞출 게 이제 되는데 그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너희들이 잡을 이 예수니까 네가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을 잡아라. 그래서 이제 49절에 이 가로신 유다가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뭐 했어요? 입을 맞췄다. 이 군인들과 약속한,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뭐 했어요? 예수를 잡았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 상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을 보죠.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자,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그 군인들과 이 가로딘 유다가 군호를 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을 짰으니까 똑같은 내용이겠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 마가복음도 마태복음하고 같은 내용이죠. 성경을 기록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가복음을 먼저 기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마태가 인용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 예수를 파는 이 가로진 유다가 이 군인들하고 군호를 짜 약속을 했다. 자, 어떤 약속을? 내가 입맞추는 자가 너희들이 잡을 예수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그 내용을 좀 더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은 너희들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얼마나 이 예수님이 불안했으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 가롯 유다가 불안했으면 이 군인들한테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절대 놓치지 마라 이 말이죠. 한치의 빈틈도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이 예수를 파는 가롯인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기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기는 이 정도로 기록을 했어요. 이 누가복음은 이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파는 가롯인 유다가 그들 앞장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또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를 파는 가롯인 유다는 그 군인들 틈바구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 군인들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파는 가롯인 유다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 곧 나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은 입맞추는 자를 잡으라 라고 군호를 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입맞추는 자를 잡으라 그렇게 말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롯인 유다가 불안함을 많이 느낀 것을 볼 수 있는데 단단히 끌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모습은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러 나왔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나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냉정함을 잃은 시몬 베드로.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방금 전에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냉정함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는 냉정함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 그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다. 뭐 대단한 충신처럼 보이고 또 예수님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일단 예수님부터가 믿지를 않았을 것이고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 가롯인
유다와 함께한 이들은 군대예요. 그들이 오늘 3절의 말씀에도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 가롯인 유다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온 이 군인들을 시몬 베드로가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이건 가당치가 않죠.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는 냉정함을 잃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는데,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점은 뭔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뭘까? 지금처럼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위기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냉정함을 잃지 않았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냉정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럼 무엇이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는 이런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감하고 계셨고, 또 4절의 말씀에서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이 가롯인 유다가 군인들을 동반하여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뭐예요?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뿐만 예수님은 알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진행될 상황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닥친 이 위기의 상황, 구체적으로는 자기 제자에 의해서 군인들에게 붙잡혀갈 이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차분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지만, 이 상황을 비롯하여 앞으로 예수님에게 진행될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시몬 베드로는 냉정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도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앞일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앞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냉정함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냉정함을 찾지를 못해요.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하다고 하면은 냉정함을 찾지 못하고 잃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게 앞으로의 장래의 삶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냉정함을 찾고 그저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장래가,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불확실한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신의 앞일, 자기 앞에 펼쳐질 미래의 그 어떤 일들이, 현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감지하고 알고 있다고 하면은 냉정함을 가지고 묵묵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의 삶은 이렇게 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은 하고 꿈은 꿀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꿈꾸는 대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좋은 꿈을 꾸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나는 잘 돼. 앞으로 나는 잘 살 거야. 결혼도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잘 될 거야. 그래, 그렇게 믿어. 자꾸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 말대로 다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냉정함을 가지고 살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육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야. 그래서 내게 또는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이 부닥쳐 올 때 나는 사실 냉정함을 잃을 때가 많아 하고 우리 자신들을 인정하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실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방향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런 말씀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얻는 그런 평안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와 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겠어요. 갑자기 어떤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부닥쳐와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오죠. 건강에 문제가 온다든지 물질의 문제가 온다든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하는 어떤 일이 갑자기 확 막혀버리는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겪게 돼요. 그럴 때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부딪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에 부딪혀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어떤 위기의 상황이 부딪혀 오면 냉정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 감정을 가진 동물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잡혀갈 것을 다 아신 예수님, 칼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군대 앞에서 이 예수님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냉정함을 잃고 맙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라고 냉정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이 그리고 장래가 불확실하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봉착해 있거나 또 앞으로도 살다가 어떤 정말 앞이 꽉 막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또는 물질 문제나 또는 건강의 문제나 또는 어떤 자기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어떤 생각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어떤 일로 인해서 위기가 봉착해 왔을 때 냉정함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건강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23장 찬송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의 동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기는 것도 아시고 자신을 잡으러 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시나 제자 시몬 베드로는 냉정함을 잃고 만 겁니다. 무엇이?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냉정함을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냉정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능력받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는 한우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환부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장래의 일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냉정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란 말씀을 따라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냉정함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냉정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갑시다. 감사합니다.